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성경 볼 수 있는 눈을 또 만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삶에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내 영혼에 더 가까워지는 이 가을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잘 믿을 때 잘 가르칠 수 있사오니 이와 같이 잘 믿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로 준비되는 또 이 시간 되어지게 성령이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 가상칠언, 사실 이건요, 사실 이렇게 그냥 쉬운 강의 시간에 할 만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내가 그걸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그 방법적인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가상칠언을 들고 왔습니다. 찰스 스펄전 여러분 아시죠? 그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 설교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규현아, 규현이는 지금까지 네가 배운 교과서 빼고 책을 몇 권이나 읽었니? 예, 굉장히 불편하지, 그지? 지혜는 어떻게 많이 봤니? 아유, 야, 담대하구나. 찰스 스펄전은 그 대대로 이렇게 이제 목사 집안이기 때문에 책을 억수로 많이 읽었습니다. 예, 보통 이제 말하기를 약 8,000권을 읽었다고 그래요. 8,000권. 여러분 8,000권 여러분 집에 책이 몇 권이나? 지혜는 책이 몇 권이나 있지? 셀 수가 없구나. 우리 집에도 책이 꽤 있어요. 근데 책장이 한 11개인가? 그런데 책이 이렇게 제대로 못 써 있고 막 누워 있고 막 책 위에 책 있고 막 이렇게 있어도 내 볼 때 한 3,000권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8,000권이라 한다면 책장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근데 그거를 집에 두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읽은 사람이 있는 거죠. 책을 다 읽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이겠죠. 그죠? 나는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설교의 제왕이 됐죠. 여러분, 블레이즈 파스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팡세를 썼던 그 유명한 사람 파스칼. 파스칼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확인 안 해봤지만, 근데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걔는 이제 성경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나는 말씀의 사람이고 싶다. 그가 팡세를 쓸 수 있는 아마 근본적인 지혜가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은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스펄전의 말뿐만 아니라 뭐 파스칼 얘기 정도가 아니라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는요, 책의 종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다. 아니 뭐겠어요? 성경인 거죠.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지도자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지도자라 한다면 이 사람은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윤지수 몇 살이에요? 23살이에요? 지혜는 몇 살이냐? 20살이요? 네가 제일 신빙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온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살아온 날들만큼 사실은 성경 읽어요. 20살 정도면은 한 20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지혜가 그렇게 한마디 하겠지. 목사님은 몇 살입니까? 이렇게. 그지? 그럼 난 몇 살이다 말하게 되면 그만큼 읽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다 말이죠.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렇게 그 박스에 이렇게 X표를 그으면서 읽어요. 이렇게. 이제 이걸 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2017년 3월 1일부터 2017년 11월 며칠까지 일독 이렇게 딱 그것도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또 시작해 바로 그날 다시 시작해서 또 X표 그리면서 또 이렇게 이제 또 2017년부터 이렇게 제일 빠른 거, 제일 긴 것들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제일 빠른 거는 며칠 만에 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 빨리 읽으면 말이죠. 이틀이면 가능해. 이틀. 아 나는 못 해봤어. 이틀 그다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틀. 이거는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읽는 거 빠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읽으면 48시간이면 끝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읽기 때문에 안 읽는 건데. 난 빠르게는 이제 한 달 안 돼서 이렇게 읽은 적은 내 있거든요. 빨리 읽으려고 애를 쓰다가 이렇게 긴 거는 한 300일 된 것도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성경을 깊이 읽으면서 특별히 교사들은 뭐냐면 일생 동안 이제 20살짜리도 있고 윤주씨 몇 살? 23살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때가 되면은 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사가 됐을 때는 말씀을 잘 공부를 해야 돼. 잘 듣고 잘 공부하고 또 잘 깨닫고 그리고 잘 믿어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여기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굳이 이렇게 제목을 한다면요. 성경 해석하게. 성경 해석하는 그 방법 얘기를 그 짧은 시간에 거칠게 그러나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말이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성경은 글로 돼 있어요. 그죠? 문자로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자를 이렇게 해독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읽을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렇게 번역본 원본이 오리지널 원본이 있는가 하면 카피본, 사본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역본, 트랜슬레이션 된 거, 이렇게 이제 해석된 거 뭐라고 하죠, 이거? 번역이 된 걸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본, 사본, 번역본이 있는데 우리는 번역본을 본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번역본을 본다. 그러면 번역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원래 이 오리지널 그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본을 공부를 하는 거죠. 사본은 이제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말이 있고 신약 성경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 말과 헬라 말. 근데 우리는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어로 번역이 되고 중국어 혹은 일본어로 번역이 된 것을 다시 또 번역해서 한국말로 된 걸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역본이라고 그래요. 역본.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원본에 가까운 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본학인데 그 사본학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원본에 가까운 것들이 많이 번역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본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역본을 본다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한글만 보는 건데 나도 가끔씩 이제 이렇게 종종 이렇게 원어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잘 안 차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순간에 정말 그냥 딱 들어맞는 번역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본에는 어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이렇게 풍부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 근본적으로 좀 더 깊이 보려면은 이렇게 우리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읽을 수 있고 또 뭐 독일어도 가능하다면 또 라틴어도 가능하다면 또 근본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 가능하다면 이렇게 문자적으로. 근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을 알 필요가 있겠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말로 중에 과동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동한다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겨울을 지나고 이런 말을 과동하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말에 이 개혁성경에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 굉장히 어려운 것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체휼치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친히 체휼하신 분이시다. 체휼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나오는 그 체휼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단어 말이에요. 단어.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단어 또 문장들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문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문학적. 이 성경을 내가 장르 이렇게 말하면 참 굉장히 안 좋겠지만 장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출레민신 여기는 굉장히 법전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또 시편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시와 노래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거 보게 되면 이렇게 역대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열왕기 이런 거는 역사 얘기가 있는 거죠. 그죠? 또 그 마테마가 누가 여기는 마치 전기문과 같은 얘기가 있는가 하면 어진 또 서신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장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어떤 장르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이 히브리 사람의 어떤 특징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누구냐? 아, 예비군이냐? 난 휴가 나온 녀석인 줄 알았네. 잠깐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저거 예전에 한번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 14장 이게 말이죠. 성경에 이렇게 장별로도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절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절로 된 걸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학적인 어떤 장치들이 있는 것이에요. 아주 단편적인 거지만 한번 봅시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15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내가 좀 특별하게 읽겠습니다.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당연히 15절 읽으면 16절 읽어야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내가 좀 다르게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갑니다. 15절부터. 이게 15, 16, 17, 18, 19, 20, 21. 21이 끝인가? 그러네. 내가 어떻게 읽으냐면 읽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마치 이렇게 요것을 A라고 하자. 이걸 B라고 하자. 이걸 C라고 하자. 이걸 D라고 하자. 이거를 C-라고 하자. 요걸 B-로 하자. 요걸 A-로 하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성경에 진짜로 있는 거예요. 크게 장으로도 있는가 하면 뭐 단어적인 것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읽으냐면 이렇게 읽을 거예요. A, A-B, B-C, C-D. 깨구리. 아니, 깨구락지. 아니, 뭐지? 예비군.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니? 이게 깨구락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D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맞는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A, A-B, B-C, C-D D 하면서 사실 D를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에요. 자, 한번 가봅시다. 15절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17절.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18절 마지막.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게 뭐 이게 짧은 절이기 때문에 그냥 한꺼번에 읽더라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크게 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무덕경이 큰 어떤 그 문단으로 되는 것도 있고 이런 장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문학적인 장치를 잘 이해할 때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그 쓴 사람의 의도에 맞게 읽을 수가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문학적인 장치라는 것이에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더 문자적, 문학적, 그 다음에는 학문적으로. 학문이라는 얘기는요, 뭐 철학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철학.
심리학, 뭐 사회학, 또 뭐 역사학 이런 것들. 그 중에 특별히 뭐 철학은 빼고 난 역사학이 좀 관심을 갖고 역사학. 이 말이 뭐냐면 어떤 사건을 내가 읽었어 이렇게. 예를 들어 볼 때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종말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너희가 이제 이렇게 그 밖에서 뭐 하고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이 날이 겨울에 있지 않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이런 거 기억나시죠?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될지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라.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 근본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AD 약 한 29년 즈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학적으로 보게 되면 AD 70년에 타이터스란 이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깡그리 부수는 마지막 73년, AD 73년에 마사다에서 죽음의 전투를 하게 되면 다 죽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린 그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AD 70년에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29년, 30년 즈음에 그 말씀이 있었고 40년 후에 그런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약간 40년의 갭이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이 사실로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말 실제적으로도 마지막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회학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근데 이 단어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누가 말하기 이렇게 이제 지혜보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한 거지. 지혜는요. 김 여사님이에요. 지혜는 최 씨예요. 근데 김 여사라고 그랬어. 그럼 운전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지게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용하고 있는 김 여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 김마담, 마담 킴인데 이거 이해 못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김 여사다 하는 순간에 저 사람은 운전을 오지게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용하는 김 여사라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1세기 당시 때 쓰였던 어떤 단어를 있을 때 1세기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 사건이 뭔가 알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이렇게. 철학도 이렇게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이렇게 말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호 로고스 할 때 왜 예수님은 로고스란 말을 했을까? 그러면 로고스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고스 기독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 해석.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성경에 있었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 이거는 정말 학문으로 보는 것이고 이거는 성경을 문학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학적인 장르로 이걸 뭐냐면 문자적으로 이렇게 단어적으로 또 문장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것이 우리 영적으로 보는 건데 이것이 없으면 근본 틀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합치면 뭐가 되는가? 이게 성경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귀현아 똑바로 잘못하면 넌 내일 굶을 수가 있다. 이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게 틀렸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귀현아 최고로 중요한 게 뭐겠니? 잘했어. 이게 기본인 거예요. 중요하단 말은 어떻게 해? 당연히 영! 그게 아닌 거예요. 최고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 그죠? 또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이걸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게 뭔가 이거.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문장적으로 그것을 옳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실 이제 이걸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리 이제 내가 우리 마태복음을 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제 마태복음을 한번 가봐 주셔요. 마태복음 한번 12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여기 그 지혜 또 지수 요거 빼놓고 대부분 선생들이 많죠. 셀장들이지, 셀장들. 상미, 너 셀장이지. 너 이름 뭐였더라? 까먹었네 내가. 혜원이 고혜원. 미안하다 야. 너도 셀장이지. 지훈이 너도 셀장이지. 미안하다 야. 이정훈아 미안하다. 아유 세상에 이러고 있어. 너도 50 넘어오라. 하다가 빡빡해. 여기 한번 마태복음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보시죠. 36절 가보셔요. 여기 이제 이 그 셀장들 특별히 말을 가지고 영혼들을 잘 돕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요한 것이에요. 12장 36, 37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말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 말씀하고 있고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은 말이죠. 이 말씀이 써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말로 풀으면서 그 말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이제 이게 지금 그 겨우 앞자가 겨우 바뀐 이제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교사가 될 것이고 제 사실 계속 교사거든요. 조그만 아기들 만든 교사예요.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일을 할 것이에요. 그러면 교사는 이 언어 가지고 말 가지고 말씀 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정죄를 받을 것이고 또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나는 상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여기 이제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여기 칼장도 있을 것 같아. 저기 미안하다 정훈아, 쟤도 칼장인데 여기 이제 칼장도 있고 저기 셀장도 있고 다 있죠. 엘더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직분이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말로 말미암는 그 얘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바로 들어갑시다. 여기 한번 보셔요. 여기 가상칠언. 여기 가상 이게 뭐냐면 십자가상에서 이 말이죠, 그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마디가 있었습니다. 왜 7마디였을까? 뭐 이제 7마디만 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나와 있는 것이 7마디가 있는데 그걸 써놓은 것이지요. 예, 뭐 사실 7 얘기도 할 얘기가 많지만 줄입시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들어가는 말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생애를 잘 요약해 준 것이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제1원부터 7원까지 있습니다. 이건요 시간 순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는 6시간만 돌아가셨습니다. 제3시에 시작되죠. 그죠? 제3시란 말은 우리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입니다. 6시간 텀이 있거든요. 이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얘기가 있는 거죠. 이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앞 시간대의 얘기가 1, 2, 3원입니다. 제4원은 한 중간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5, 6, 7은 마지막 이제 그 몇 분 앞두고 하신 말씀들인 것이죠. 제1원입니다.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아까 쓴 거 기억나시죠? 여기 A, B, C, D, C 다시, B 다시, A 다시. 요걸 여기 적용한다면 말이죠. 뭐 그렇게까지 좀 더 잘 보려고 더 풍성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제1원과 7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드린 말씀이에요. 제1원과 7원. 2원은 강도에게.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왼편 오른편 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치 않지만 그러나 이제 왼쪽을 좀 이제 나쁘게 말한 믿음 없이 말한 오른쪽을 좋게 말한 사람으로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왼편과 오른편에 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른편에 특별히 이제 이렇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얘기 있죠. 그죠? 강도에게. 제2원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6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온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인생들은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오른편과 왼편에 있어요.
이 인생들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강도와 다를 바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 말이죠. 그날에 호흡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다 죽는 거죠. 이렇게. 다 죄인인 거예요. 가운데 계신 분은 의인이시지만 양옆의 사람들은 죄인인 거죠. 그죠? 근데 똑같이 죄인이에요. 이거 십자가 달려 죽은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자가 되겠죠. 기억에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걸어놨습니다. 이 사람은 그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호흡이 안 끊는데 와서 몽치를 여기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버틸리면서 축 처지게 되고 호흡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날 죽을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고 정말 그날 죽을 사람인 거죠. 근데 그때 가운데 계신 의인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지나나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 볼 때 인자이신 예수님이 인자로 보입니까? 인생으로 보이겠습니까? 인생으로 보이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좀 있으면 죽을 다 같은 죄인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때 신령한 눈을 뜨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한 오른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가 그 그리스도라며 너와 함께 나를 한번 구원시켜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지막 절호의 순간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두 부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2번 강도에게 제2원 강도에게라는 말과 제6원 인류를 향해 이 말은 같은 말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3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친과 제자에게 여자의 보소서 기억나시죠? 보라 내 어머니라 모친을 향해서 하신 말씀. 제5원은 뭐냐면 독백처럼 하신 말씀,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아까 정훈이가 한 것처럼 이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뭔가 A, B, C, D, C-, B-, A- 하게 되면 당연히 D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4원이 뭐냐면 아버지께 하신 말씀, 그 이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가 써놓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여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1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는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모습이 숨어 있는 거죠. 사랑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일들이 있는 것이죠. 제2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냐면 강도에게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보통 이렇게 십자가상에서는 말이죠. 오래 가는 사람은 보름 가는 사람도 있대요. 안 죽는 거죠. 여러분 목숨이 쉽지 않습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떻게 죽이냐면요. 미안해요. 제일 나쁜 놈. 이 놈은 정말 배기 싫은 놈이 있어. 어떻게 죽이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죠? 걸어놓는데 먼저 죽은 악독한 놈. 그 놈을 얼굴을 마주쳐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아난 사람이 걸려 있고 죽은 사람을 얼굴과 얼굴, 손과 손을 맞게 이렇게 시체를 이건 살아있는 사람 같이 걸어놓는 거죠.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정말 나쁜 놈은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입니다. 그래도 쉽게 안 죽는 것이야 인간이. 근데 이제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죽고 너도 오늘 숨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그날 끊어지거든요. 아무튼 여기 이제 제2원에서 말이죠. 강도에게 이것은 뭐냐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일 있는 거죠. 제3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친과 제자에게 이것은 뭐냐면 모친에게 여기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도 이제 그 제자에게 특별히 모친 효화하게 된 그런 얘기들 있는 거죠. 여기 왜 주님께서 굳이 그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맡기셨을까? 왜 그러냐면 말이죠. 해석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보편적인 해석이 뭐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 남자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자는 모르니까. 이 사람들도 말이죠. 다들 땅끝에 가서 다 순교하고 맙니다. 근데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이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누구겠습니까? 요한인 거예요.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 감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순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끝내 엄마를 잘 모실 사람이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주님 하시니까 맡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효 얘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5원 보시게 되면 여기 이 독백처럼 내가 목이 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이 중에 말이죠. 인간의 고통을 말할 수도 있겠죠. 시편 69편 보게 되면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런 말씀인데 이거를 응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목이 마르다. 주님께서 이 말씀 딱 하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고 또 이어서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이제 내가 목이 마르다. 어머 예수님이 목이 마르신가 봐. 그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 숨 끊어지기 몇 초 전에 이 말씀을 굳이 하실 필요가 있겠는가? 왜 했겠습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이런 얘기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는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A, B, C, D, C, B, A 이것처럼 이렇게 아버지께 다 얘기, 또 아버지께 하는 얘기들, 강도에게 인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6원 인류에게, 또 모친과 제자에게, 모친에게, 그리고 독백처럼 성경을 이루게 하는 그 대목, 그리고 4원 아버지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말씀. 여기 엘리 사박다니 요건요, 엘이 뭐냐면 하나님이죠, 그죠? 리 이것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죠.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그 아람어가 섞여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막 섞여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자, 아무튼 근데 여기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에서 잠깐 몇 가지 해석법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 성경 공부 재미 있으십니까? 형기야, 성경 공부 재미있냐? 아이 고맙다. 성경 공부 재밌어야 됩니다. 진짜로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재미없다면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이 재미없을 때 영혼은 이렇게 성경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시들어가는 달팽이와 같습니다. 말라져가는 달팽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져가는 달팽이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꼼꼼히 여러분 꽃감을 먹어본 적 있죠, 그죠? 나 꽃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꽃감, 맛있는 꽃감. 좋으니까 덜썩 물고 생기면은 큰일 나죠, 그죠? 이게 딱딱해가지고. 근데 꼭꼭 씹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냥 밥도 그렇고 말이죠, 그죠? 근데 성경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 약대, 소, 염소 이런 것들은 거룩하다 했어요. 근데 꿀돼지는 거룩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혜야, 우리 삼겹살집 맛있지 않니? 환상이죠, 그죠? 근데 부정하다 이렇게 했어요. 부정하다. 왜 그랬을까? 왜 교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들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스토마크가 몇 개예요? 4개인 거예요. 4개 이렇게. 여기 탁 집어내가지고 있다가 우! 여기다 또 씹다가 또 여기 싹 보내고 또 여기도 또 이렇게 싹 보내고 이게 가능한 거죠. 한 번에 꿀떡 삼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추하고 또 반추하면서 이렇게 자꾸 씹는 거. 하나님께서 이걸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꿀돼지는 말이죠, 마귀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는 정결하지 않다 하신 이유가 뭔가? 이거는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돼지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겠죠. 왜 그런가? 자꾸 말씀을 반추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내가 이제 뭐 하려고 그랬죠, 내가? 네? 이번에 문자죠. 해석법인데 풍유죠. 도덕적 해석. 뭐 이런 말도 있네. 유비적. 관우할 때 관우 유비할 때 유비적이 아니라 아날로기. 비유적 이거 되겠죠, 그죠? 유비적이니까 조조나 관우는 좀 기분 나쁘게 하는 유비적. 혹은 신비적. 여러분들은 어디에 꽂힙니까? 당연히 신비적인 꽂히죠, 그죠? 신비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시침이 떼고 있네. 문자적이란 말은 이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그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죠? 나의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면 그 말씀이 또 어디 있는가?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막 헤매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꿈들과 비전 주셔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는 열심을 다했지만 이 사위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 쫓겨다니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영원한 단절이 있는 것 같아. 이거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여는 거긴 없어. 이렇게 말을 했어. 보면서 이게 이거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는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정말 고통 중에 외친 그 인간적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다 한다면 그중에 신성보다는 인성을 잘 드러내는 그 대목이지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풍유적인 거 뭔지 아시죠? 풍유는 뭐 풍유 이런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주된 메시지를 말하지 않고 그거를 아껴두고 다른 말 이제 그 본 관념보다는 보조적인 관념들을 말하게 되면서 요거를 확 드러내는 이건 거죠. 이제 이렇게 그 원기가 뭔가를 했는데 이렇게 원숭이도 땅에 떨어질 때가 있구만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얘가 너무너무 잘하는데 갑자기 실수했어. 전혀 안 하더니 아이고 그렇군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할 때.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원래 할 얘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그냥 툭 말해. 이게 잘했는데 실수했구만 이거보다는 다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 그 원관념보다 다른 관념을 가지고 이걸 다 부각시키는 그런 얘기들. 이게 풍요법이에요. 풍요적인 해석들. 다시 또 그러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했을 때 이거는 그저 이렇게 인간적인 고뇌 아주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있던 거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에 5절에 보게 되면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누군가?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는데 걸어놓으시고 참으시고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처참한 이런 고백을 막 할 때도 하나님은 딱 눈 감고 귀 닫은 것처럼 보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생들을 살리는 거 보면서 이거는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해석 이건요 인생들의 세상의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 보편적인 해석을 내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고독감과 절망감을 나타내는 말로 죽음의 극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을 걸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인생들 세상의 보편적인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인 거죠. 그죠? 우리 인간들은 말이죠. 그 양심에 털났어요 하는 사람까지라도 보편적인 도덕심이 있는 것이에요. 도덕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도덕적인 보편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비적인 해석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건 빼버리고 신비적인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비적인 해석. 이건요 굉장히 그러니까 영해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귀가 이렇게 확 열릴 수가 있는 거지. 와 여기에 저 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이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재미있으니까. 또 뭔가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또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해석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고 알겠니? 응.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이렇게 죽으실 줄을 당연히 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죽을 계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내가 이것을 계명받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어요. 이렇게. 또 주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 죽는데 그냥 이렇게 늙어 죽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또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살해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죠? 접시물에 코를 박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법이 인정을 해야 돼. 숲이 딱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법으로도 이렇게 사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또 죄는 하나 없어야 돼. 아주 어려운 죽음인 거죠. 죄는 하나 없고 근데 모든 죄를 또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인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또 물과 피를 싹 다 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주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근데 미리미리 말씀하죠. 내가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인자가 이제 나무에 들려야 하리니 뭐 말씀들 그 모든 말씀을 다 낱낱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요거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 복음서에 곳곳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를 다시 한번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에 응답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응답 못 받은 게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도 응답 못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응답 받으셨지. 그죠? 뭐겠습니까? No! 이렇게 아주 단칼에 그냥 No! 이 말씀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걸 또 다시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거든. 아니 이게 사실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노 아니겠습니까? 또 없어요. 또 다시 3번이나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렇게 이제는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말씀하면 뭐냐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니다. 이 잔을 옮긴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주님이 이제 여기서 사시다가 한 120 사시다가 죽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이죠. 이것을 계명받아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죽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면 그 계명을 바꿔주옵소서 이 말을 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생명인 걸 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생명이 바꿔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도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했겠는가? 또 주님이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겠는가? 내가 지금 신비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듣고 이제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기 또 녹음을 하고 있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은 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6월절이 3번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6월절 3번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그럼 3년이 지나간 것이에요. 6월절.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6월절 날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6월절이 이렇게 1번, 2번, 3번 있어요. 4번이 됐다. 안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렇게. 5번 됐다. 공생이 길어져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시겠습니까? 고생을 오지게 많이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똑같이 인생으로 이렇게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낮춰오시는 것, 인카네이션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고난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래도 또 주님께서 말이죠. 그분은 본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되시죠. 그러면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춰오셨어. 그죠? 낮춰오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인생의 모양으로 인자 되셨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말이죠. 잠시 후에 죽고 부활하시고 반드시 그걸 겪어야 되니까 죽고 부활을 승천하신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는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은 자로 오셔서 절호의 기간, 육체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기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요 인생 되셨던 인자 되셨던 요 기간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낮춰와야지만이 섬길 수 있으니까 동등다시면 섬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신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몇 번 강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3년 동안의 공생에
유월절 3번을 겪으면서 마지막 유월절에 죽으시는 건데 이것을 또 옮기고 4년, 또 옮기고 5년, 6년, 7년, 8년, 10년, 20년 하면은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육체로 있는 기간은 길겠죠.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분이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섬김받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간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기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어떻게 죽으실지를 계명받아 오신 분이셔요. 반드시 6월달에 이렇게 죽으셔야 돼요.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지 않으면 인생들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절망인 것이죠.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또 마귀의 일을 진멸할 수가 있고. 근데 더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낮춰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 기간이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겼다는 거 여기 이렇게 어떻게 해요? 7원 봐주시기 바랍니다. 7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제6원. 다 이루었다. 이건요, 지상 사역을 완수하는 건데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또 많은 거 이것도 불구하고 다 이기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말씀 이렇게 내가 목이 마르다까지 하시면서 다 이루시는 그 장면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이것이 뭐냐면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이 언제만 가능한가? 육체가 있을 때만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이제는 옮기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안 죽겠다. 그것이 아닌 거죠. 안 죽으면 안 되는 건데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죽는 직분 아니겠습니까?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딸은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순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반드시 한 번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옮기려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왜 그래? 3번 6월절이 아니라 한 번 더. 5번, 6번, 10번, 20번.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그 섬김에,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직분을, 그리스도의 직분, 아들 된 신분을 주님보다 아버지보다 낮춰오신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신비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건요,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것이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이건 아들의 뜻이거든요. 아들은 말이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의로 행한 것이 없어요. 자의로 이렇게 역사하거나 자의로 말씀하신 것이 없는 거죠.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자의를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때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그것이 묵살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묵살하셨겠는가? 내가 신비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이면 족하다. 4년 되고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인생으로 아들께서 계시는 동안에 모든 순간에 고난 아니겠습니까? 충분하다. 3년 동안에 아들께서 하신 모든 일들 그거면 충분하다. 족하다. 그래서 말씀 안 하시고 주님께서 더 많이 섬기고 싶고 더 잘 섬기고 싶고 더 낮아져서 하고 싶은데 주님 아버지께서는 족하다 하시지 않았겠는가? 신비적인 해석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마지막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거부하십니까? 저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비적인 해석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갈라디아서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한 25절, 26절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이것은 비유니 24절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신의 산 나오고 그러죠. 25절. 이 하갈이라는 여자죠.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그 뭐 유비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에 있는 한 지형 수도가 되겠죠. 그죠? 또 그러면 풍의적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 하는 순간에 떠올릴 것이 있을 것이에요. 뭐냐면 신약적으로 말한다면 신약의 교회가 되겠구나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예루살렘 했을 때 도덕적으로 본다면은 성도들의 거룩한 영혼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이제 유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면 예루살렘 하게 되면 이 땅에 있는 음부 안에 있는 예루살렘 또 음부를 벗어났을 때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그 단어적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말이죠.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것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것이지만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내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좋을까 봐. 재밌으라고. 다음에 또 와달라 이런 이제 고객 유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말이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면 기본적인 여기 문자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고 문학적인 얘기들 또 학문적인 얘기들 또 영적인 얘기들 볼 수 있을 때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조그맣게 어떤 답답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고 크게 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에 꽂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다 될 수 있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질문. 다음에 문학적 해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나요? 아니죠. 오늘 끝이요. 추가적으로 이제 성경에도 이스라엘의 문학이 섞여 있는 건데 제가 옛날 때 하나 들었던 거는 이스라엘 이제 문학 중에 하나의 형식은 이야기와 이야기 사이 하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는 게 얘가 뭐 하냐면 키에즈머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유명한 샌드위치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있고 어떤 얘기가 있었을 때 거기에 패티가 들어간 거지. 이 빵이 있지만 이게 뭐 이게 김치 패티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김치버거가 되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와 얘기 사이에 생뚱맞은 얘기를 싹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양쪽 떡이 아니라 이제 주형기 말을 주형기 요한복음 6장을 한번 가봐 주세요. 근데 이제 음. 제가 원하는 거는 모든 문학이 그 성경 형식 그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성경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시간이 없고요. 내가 좀 게을러가지고요. 자, 이제 우리 형기가 말한 걸 한번 보여줄게요. 요한복음 6장을 가보셔요. 이게 대표적인 얘기인데, 그 이제 그 1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그 유명한 5천 명을 먹이는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그리고 2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음료다. 이게 나온 거죠. 이 뭐냐면 앞에는 먹는 떡 오병이어의 얘기, 이 22절부터 끝까지는 뭐냐면 생명의 떡 얘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 나오게 되고 16절부터 21절까지는 난데없이 갑자기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 나와요. 전혀 다른 얘기. 그러면 여기 16절부터 21절을 딱 떼버리면은 생명의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얘기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떡 얘기로 딱 이어지면 아주 좋아. 쿨하죠. 산박하죠. 근데 여기 갑자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 중에서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말씀 20절 빨간 글씨가 써 있는 거 보이셔요?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이게 중요한 것이요. 앞에 떡 얘기 오병이어 예수님의 떡 얘기 중요하죠. 그죠? 가운데 뭔가 패티가 뭐냐면 유명한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키에즈머스 봉투 구조 혹은 여러분 말을 하면 샌드위치 햄버거 구조가 되는 것이에요. 또 한 구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가 아니라 창세기를 한번 가주시죠. 저기 주영기가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요라고 이제 자랑질을 좀 한 거예요, 사실은.
2장을 보세요. 어, 2장에 보시게 되면요. 어디지? 이게 18절부터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내가 몇 절이었죠? 예? 창세기 2장. 요한했나 2장? 2장. 예,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가 이제 빼버렸어요. 19절 20절을 빼버렸어. 뺐습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 배필 지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갈비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 얘기 나오죠. 그죠? 그러면 내가 뭘 뺐냐면 19절 20절을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잠재워가지고 갈비뼈 빼가지고 지었다 하면 너무 잘 이어지죠. 그죠? 근데 가운데 갑자기 19절과 20절은 난데없이 갑자기 아담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름 짓는 그 얘기 나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빠지면 딱 좋죠. 삼박하죠. 근데 그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양옆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이어지는데 그거 싹 깬 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살 중에 살이 뼈 중에 뼈입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또 나중에 또 이제 이 아담이 하와한테 하와가 하야는 존재형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명 이런 말이에요. 죄를 범한 다음에 이름을 지어서 뭐를 했냐면 죄덩어리가 아니고 생명 이게 진 거죠. 기가 막혀 우리 할아버지가 옆으로 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이름 짓는 얘기가 딱 등장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뭔 얘기냐면 앞에 얘기 배필 지으리라 배필 나온 얘기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름 짓는 얘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힌 생명의 그 창조의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이게 없는 것에 있는 걸 부르시는 바라.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바라크. 또 이 복 주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카라다. 카라는 뭐냐면 칭하는 거다. 여기 아담에게 칭하는 그 얘기가 있는 거죠. 양옆의 얘기들 사이에 딱 집어넣는 그 얘기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이거 말고 이번엔 창세기 한번 더 가봅시다. 37장을 한번 가보셔요. 30장 36절 보세요. 36절.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기억이 나시죠? 37장 36절. 그다음에 38장을 떼버리고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너무 잘 이어지죠. 팔았더라. 그죠? 근데 38장이 들어갔어요. 유다와 다말 얘기, 그 주책 부리는 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가운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요셉은 끝끝내 자기는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자기를 지켰는데 유다는 주책을 부릴 때더라. 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되냐 안 되니? 안 되지요.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요 말을. 그러나 안 되는 그 얘기 통해서 하나님 역사는 하시지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가 흘러가다 딱 들어간 거. 이거는 편집상에서 잘못된 편집이다라고 편집 비평은 말을 해요.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전한 것인 거죠. 이게 뭐냐면 아까 주영기가 말한 키에즈머스라고 하는 봉투 구조라는 것이에요. 나한테 와서 더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자, 그 외에 다른 거. 네. 그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거는 과도하게 내가 과도하게 이 말한 것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기에 귀가 확해. 그리고 정말 그 정도까지 막 이렇게 사람이 고개 주걱거리고 턱이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사람 말이죠.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그 비유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서 그리고 신비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이쪽에
이게 가장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쪽으로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했잖아. 고객 차원이라고. 여기 또 어떻게 내가 여러분에게 떡밥을 던지는 거지. 이렇게 성경은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또 이것도 하다 보면 은혜로울 때도 막 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과도하게 귀를 많이 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의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야.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영위할 수 있게 영감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또 굳이 또 이제 이렇게 그 하지 말아야지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과도하게 그쪽에만 이렇게 주의 집중하지 말 것. 골고루 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때더라 정도 알면 되겠다 이 말이지. 자, 그 뭐야? 그러면요. 소리가 듣다 보면은 혹시 이러시지 않았겠는가 이러면서 그냥 얘기할 때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신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요. 내가 인생이라 한다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개연성을 열어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부터 뭐 4,000년 전에 아브람 시대라 하더라도 아브람도 인생이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아브람이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면서 마음이 찢지 않았겠는가? 거기 하나도 안 나오거든. 마음 찢었다. 감히 칵 찌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근데 그때 바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3일 길 동안 그 이제 모리아 타운을 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로 본다 한다면 그러지 않았겠냐라고 말을 한 거지. 근데 이것은 신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해석도 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여러분 이 상상력을 주셨는데 거룩한 상상력을 좀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 이 마치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처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좀 탁 들어가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어린 시절 예수님이 성경을 다 알고 태어난 게 아니라 배우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자라가면서 알아가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거든요. 그거 이제 정말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면 뱃속에 있는 동안에 답답하다 이씨 이렇게 주님께서 다 하시니까 뱃속에서 그지 앞을 봐도 이 조그만 가공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께서. 근데 그걸 기억한 사람도 있어. 라이프니츠라는 그 유명한 그 미적분을 발견된 그 유명한 천재. 그 사람은 엄마 뱃속에 있던 자국이 있던 걸 기억하면서 답답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 이게 또라이 같은 사람인 거지. 근데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정말 정상적인 어떤 것을 밟지 않았겠는가. 이제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젖 먹으면서 예수님이 젖 잡수시면서 밥 먹고 싶다. 그랬겠는가. 다 하시면 어떻게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싶지 군번이 아닌데. 근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았겠는가. 그지?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내 생각에는 네가 물어본단 말이다. 그건 성령을 모였을 때 같은데 그때 정말 성경을 다 깨닫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이죠. 지식에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에는 뭐 이렇게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는 형제 외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말 있잖아. 그지? 지식에 뭐가 필요한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껏 갈 수가 있거든. 그냥 삼위사방으로 이렇게. 근데 그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지.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그지? 이렇게 지식에는 절제. 이렇게 잊지 말 것. 자, 없으면 개인적인 질문인 사람은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더 잘 알길 소망하고 더 깊이 깨닫길 소망하며 성경의 뜻을 두는 성경의 사람 되어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또 내가 그 말씀을 체험한 말씀 가지고 영혼 살리는 거룩하고 복된 일들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형제들 자매들 되어지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